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며 또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지가 15년 이상 된 것 같네요. 세월이 엄청 빠르죠. 제가 옆에 김제축산교회로 부임했는데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를 뽑아주셨겠지만 제가 송지동교회 출신이다, 이것도 큰 요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송지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듣고 함께 참여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웬만한 병들은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 중에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참 얼마나 복받은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인지 다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또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리시고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번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자, 구원의 역사는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 화면, 첫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구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아멘.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 모으시죠. 출애굽 있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백성은 재앙을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엔 땅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또 달려듭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애굽 군사가 오는 그쪽에는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능력으로 가르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가는데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빠져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에도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어주시고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을 지금까지도 기르고 계시고 우리가 자녀들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인구를 지금까지도 먹여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당신의 그 사명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땡볕에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건져주시는 주님.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도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듯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범사가 살아나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헌금하시고 한다고 그거 가지고 배부르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물질에 담긴 너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달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의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려요.
내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나 미리암은 참 당돌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죠.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를 시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또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실 때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놀고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거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에도 그는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거죠.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게벳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다른 자식들 다 죽어갈 때 내 자식 그냥 살기만 해도 큰 은혜 아니에요. 살기만 해도. 그런데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안고 기르고 젖을 먹입니다. 할렐루야. 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받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죠. 누나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히브리 아기를 자기 자식을 삼아 이게 쉽습니까? 지금 상황이 히브리 아이들 다 남자의 죽이는 상황인데 죽어야 하는 대상인데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는다. 종으로만 삼아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삼아요. 이건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하죠.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하겠다 할 때에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통치자가 자기의 양어머니가 통치를 했답니다. 그러니 그 모세가 아들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후계자 1순위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80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때에 네가 하느냐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영을 했습니까? 다리를 놓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물벽이 세워지고 댐도 아닌데 물벽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임종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양하잖아요. 요단강 갈라지고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됐잖아요. 홍해 바다 건너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죽음의 강 못 건너갑니다. 돈이 많다고 건너갑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건너갑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 공로로 건너갑니까?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십자가상에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했다. 잘못하면 이 교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만하면 또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끝까지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요셉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총리가 됐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서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나의 수치를 제해 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예살이 종살이 수치가 많았겠어요. 주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여러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치가 변해서 환난과 고난이 변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영광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성케 하셨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성케 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그 열왕기 상을 강론하는데 오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엘리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까마귀라는 이 새는 굉장히 먹성도 좋고 절대 먹이를 안 준대요. 아주 욕심 많은 대명사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물어다가 날러다 준다? 한 번도 아니고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낱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아마 큰 물고기 뭐 고래나 되는지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는데 안 죽고 나와요. 여러분, 안 죽고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뭐 악어나 큰 뭐 아나콘다, 뱀 같은 것 보면은 막 돼지도 막 꿀꺽 삼키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뼈까지도 그냥 다 녹아지고 소화가 된대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똑똑하고 잘났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네 번째 봅시다. 넷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신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를 사고 팔아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자식이 노예로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면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뭐 중국 여행 갈 거예요? 돈 벌어서 자식 살려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마귀의 종이요 영원한 죄의 노예로 멸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값을 치러주시고 너는 내 거다라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목숨값.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죽으려고 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 저주의 값을 완전하게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얼마 못 산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구 갑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만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지금 죽어도 좋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정체성, 너의 정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소중함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폐가 하나 떨어졌어요. 5만 원짜리. 요즘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는 줍지도 않는데요. 잘 아이들이 5만 원짜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구겨졌어요. 또 막 밟히고 또 막 오물도 묻었어요. 에이 더럽네 하고 그냥 갑니까? 줍습니까? 예? 주워요? 더럽다니까요. 더러워도 깨끗해도 5만 원의 가치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물론 육신의 주소는 공동 면사무소에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술람미 여자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골 일을 하고 막 얼굴은 새카마고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솔로몬 왕의 눈에 들었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 궁궐로 데리고 가겠다.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남자 만나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정결하게 잘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로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웰빙 잘 살아야 된다. 웰다이닝 잘 죽어야 된다. 참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죠. 죽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웰빙 웰다잉,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 겁니까?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으면 잘 살고 잘 죽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가 죽는 순간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물 한 방울도 없어 가지고 물 한 방울 나사로에게 찍어서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별볼일 했던 그 나사로조차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제발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애원이 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슴에 불붙는다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마음이 임하는 우리 남전도 안수 집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송지동 교회 지금도 유명한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지만 그러나 부흥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부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눈도 귀도 코도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소중해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항상 부르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연약하면 움츠려들어요. 낭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요. 우리 건강할 때는 그러려니 살아요. 근데 몸이 아파봐요.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이 손가락 때문에 온 몸이 움직입니다. 이 나으려고. 간이 아프다. 간 나으려고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 기울이냐 그 말이.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1초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그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아마 하와였을 것 같아요.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하와. 첫 번째 여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불렀죠. 이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 몸이다. 나의 몸이야, 당신은. 그거 말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데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성도들, 최고의 찬사,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합니다. 따라잡니다. 너는 내 몸이야.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너 내 몸이야. 그러면 내 몸을 여러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몸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아끼고 끝까지 돌볼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몸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해요. 내 몸 지키려고, 건강 지키려고 돈도 쓰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존재, 악한 마귀,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나오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따라잡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가난하든 병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목숨으로 샀는데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냐, 그 말이에요. 내 존재가. 나만 그렇습니까? 옆 사람도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서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싸웠다간 큰일 나죠. 교회는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따라잡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게 교회요, 나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면서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자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지등 교회를 일찍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품고 일하시오니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주님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깨닫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